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옥석을 가려낸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믿음 생활이 굉장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믿음의 표현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면서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면 그 사람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상당히 뭔가 좀 불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떠났던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 사람은요, 떠나려고 해도 떠나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고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을 소중히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든 없든.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 없다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척도가 뭐냐면요, 주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예요. 주의를 내가 섬기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못 드릴 때는 집에 있으면서 주의를 잘 지키고 그곳에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믿음의 옥석이 가려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원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고통스럽고 또 조금은 혼란스럽지만 오히려 이 시간이 성경 말씀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이 오히려 우리 믿음을 순화시키고 정화시키고 또 믿음을 정결케 하는데 유익한 것이 되고 기회가 되고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 말 그대로 복소리란 뜻이죠. 복복자에다가 소리 음자니까 복음, 복소리, 복이 있는 소리, 복된 소리, 복으로 이끄는 소리, 이런 뜻인데, 이 복음,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면 복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성경을 공부해보고 성경을 읽어보고 설교를 들어보고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될 복이 뭔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복이라는 말은 다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도 썼고 삼국시대에도 썼으니까 우리나라처럼 복복자 많이 새긴 나라도 드물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이라는 말을 알잖아요. 나라마다 단어가 달라서 그렇지 뜻은 다 복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뭐냐? 그걸 이야기하면 잘 몰라요. 우리가 아는 오복 정도인데 장수하고 돈 잘 벌고 출세하고 그런 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복인 줄 알고 쫓아 살아와가지고 세상이 지금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진짜 복이 뭐가 진짜 복인지, 내가 받아야 될 복이 어떤 건지, 그리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말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오늘 성경 34절 말씀처럼 또 복을 받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을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 오늘 성경에 보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 34절에 보면 복을 받을 사람 그랬어요. 한번 34절 다 같이 한번 자세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상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을 받을 사람 그랬습니다. 이 말은 복을 지금까지 못 받았다는 게 아니고 이미 복 받은 사람인데 아직도 받을 게 남아있다 이 말이죠. 아직도 받을 게 남아있는데 예? 그 남아있는 복이 그게 가장 마지막에 받는 최후의 복이고 최고의 복이에요. 그 복이 뭐냐? 뭐라 그랬습니까? 받을 복이?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였어요. 그걸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게 이게 마지막에 받을 복이고 받아야 되는 복이고 반드시 놓치지 않고 받는 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평생 예수님 믿고 천국 못 가면 이게 참 곤란하잖아요. 평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죽어서 지옥 가면 그거 황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뭐 대통령을 하면 뭐하고 예? 재벌이 되면 뭐하고 뭐 하겠어요? 유명한 스타가 되고 셀럽이 되어가지고 되면 뭐 하겠어요? 잘 살았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 유명한 사람으로 살았어. 그런데 죽고 나서 갈 곳이 없어. 궁망상가. 예? 죽고 나서 그냥 성경에 가르치는 건 지옥 간단 말이에요. 불못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불못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얼마나 황망한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서 존경받아서 박수 받아서 위인전에 이름 올려서 근데 죽고 나서 갈 곳이 없어. 북망산 가가지고 불귀의 객이 돼가지고 예? 우리 선조들 그러잖아요. 불귀의 객. 불귀라는 게 뭐예요? 갈 곳이 없는 귀신이 돼가지고 구천을 들어온다는 거예요. 구천을. 구천이 뭐죠? 끝이 없는 하늘 아닙니까? 예? 끝없이 그냥 어두운 세계를 떠돌다가 그냥 영원히 그렇게 된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조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가지고 구천을 떠도는 불기의 객이 되어버리면 구천을 떠도는 귀신 같은 그런 손님이 되어버리면 안 되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돌아가신 날 기억해가지고 제사상 차려서 대접을 해드리자. 그래서 제사 제도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땅에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가지고 불기의 객이 돼가지고 아들, 손주, 며느리들이 만들어준 제사밥 먹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교회 안 나오셔도 돼. 안 나오셔도 되고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복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나 그게 싫다. 정말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은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내가 상속받아서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봐야 되겠다. 그러는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 말씀이 단지 뭐 예수님 재림 종말 이야기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막 그러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복 받을 자에게 복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잘 믿어서 복 받을 자의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 받은 자로 또 복 받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 중동 지방은 옛날에는 이제 시설이 없을 때는 그냥 목자들이 그 산에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염소 몰고 다니면서 방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낮에는 막 풀어놔요. 그러면 양 염소가 막 섞여서 풀 뜯고 있는 거예요. 낮에는 풀어놓으니까. 예? 양과 염소는 생긴 게 다르죠. 예? 생긴 게 많이 다르죠. 양은 털이 보슬보슬하고 염소는 털이 짧아요. 예? 염소, 저도 어릴 때 염소 키워봤는데 저기 산에서 염소는 좀 사나워요. 양은 순해요. 염소는 뿔이 있고 양은 뿔이 없어요. 예. 근데 이 양과 염소가 낮에는 풀밭에 같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그 이제 목자들이 짐승을 다 홀로 모으죠. 방목이라고 그냥 풀어놓는 게 아니라 밤에는
이 짐승들이 있으니까 또 밤에는 추우니까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양은 양우리에 염소는 염소리에 넣어요. 예? 그렇게 이제 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낮이 되면 또 풀어놨다가 밤에 또 다 불러가지고 양은 양우리에 염소는 염소우리에 넣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낮에는 다 섞여 있다가 밤에는 분리시킨다. 낮은 뭐냐? 지금이 낮이에요. 구속사란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풀어보면 지금은 은혜의 시대거든요. 누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거든요. 누구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도둑질한 사람도, 살인한 사람도, 사기친 사람도, 착하게 산 사람도 다 관계없어. 돈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 배우나 안 배우나 관계없고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영적으로 낮이라 하는 게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뭐 7년대 환란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창기 계시록에 보면 뭐 곡과 마곡이 전쟁하고 그런 아마겟돈 전쟁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 하나도 없어요. 괜히 그런 거 연구해가지고 막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막 인터넷에 지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지금 당장 큰일 날 것처럼 막 그렇게 조장을 하는데 그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짜 사기꾼들이에요. 그게 거짓 교사고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예? 여러분 우리가 복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알면 어떡할 건데? 그럼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거 알 필요가 없어. 그런 게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조심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잘 믿다가 오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건데 뭘 그걸 지금 연구를 해가지고 당장 큰일 날 것처럼 막 그렇게 모르는 걸 너는 모르는 걸 나는 안다 혼자 직분 계시받은 것처럼 신비한 세계를 다 한 것처럼 천국의 비밀을 안 것처럼 그렇게 떠드는 사람은 100% 거짓 선지자고 거짓 교사다.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래도 속아 넘어가면 나 책임 없어요. 네. 내가 강남 연동교회 다녔는데 목사님 이런 거 안 가르쳐 줘가지고 왜 우리는 곡마곡 아마겟돈 전쟁 천년 왕국 7년대 환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런 게 왜 안 가르쳐 줬어? 가르쳐 주면 많은데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준비한다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 잘 믿다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혼인잔치 초청해요.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참. 네? 7년대 환란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있어요. 그 7년대 환란이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고 한 대, 두 대, 반 대, 한 대, 두 대, 반 대 합쳐서 7년 그거 계산하고 앉아 있는다고 7년대 환란을 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피해요? 잘 믿으면 피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잘 믿고 살면 7년대 환란 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다니까. 예? 괜히 헛된 소리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거 공부해가지고 성경 공부 왜 우리 괜히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그러려면 그런 데 가세요. 그냥 제가 좀 격하게 오늘 주제가 그러니까 그런 교회로 가세요. 마라나타 그러고 써놓은 교회들 많아. 그런데 가요 그냥. 그런데 가셔가지고 혹 빠져가지고 혼자 천국 갈 것처럼 믿어보시라고 천국 가시는 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신 것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올가매고 공포 분위기를 조장해가지고 안 믿을 수 없도록 만들려고 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복음이라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 들으면 마음이 기쁘고 들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싶고 들으면 즐겁고 들으면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지. 들을 때마다 겁이 나고 들을 때마다 긴장이 되고 들을 때마다 공포감이 생기고 들을 때마다 큰일 났네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네 이런 마음이 들면 그게 복음이에요? 잔소리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러니까 양과 염소로 딱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낮이라 은혜의 시대라서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걸 아주 아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 같은 교인이 아니라 이 양과 염소라는 이야기는 안 믿는 사람은 염소고 믿는 사람은 양이다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양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잘 따르고 주님은 닮으려고 애쓰고 말씀과 기도로 힘쓰고 코로나19가 돼도 교회 예배드리기가 힘드니까 집에서라도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사람은 양이고 예? 교회 이름을 올려놨는데 염소 같은 사람은 뭐예요? 잘 들이받고 잘 싸우고 끝없이 욕심부리고 제가 염소 키워왔다 그랬잖아요. 네, 직접 키운 건 아니고 저희 어릴 때 산에 있었는데 산에다가 염소 배내기를 줬어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가보죠. 염소 키우는 사람한테 가보면요, 저는 양은 안 키워봤는데 염소는 한 번 지나가면 초토가 돼요. 염소는 못 먹는 게 없어요. 풀만 먹는 게 아니고요, 막 가시도 먹고 하여튼 막 먹을 수 있는 다 먹는데 먹을 게 없으면 뿌리까지 뽑아 먹어요. 그래서 염소가 확 지나가잖아요. 그 밭이 초토화 되거든요. 양은 풀면 살짝 뜯는 거예요. 이 뿌리는 그대로 있어요. 염소가 무서운 거예요. 아주 욕심이 많아요.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네. 믿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욕심이 없어지고 교회에서도 다 양보하고 참고 그래 양이 되는 건데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해도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자리 욕심 부리고 그러면 그게 양 같은 믿음이 아니고 염소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들이받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예? 그거 자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가 어때가 밤 아닙니까? 밤은 뭐냐? 마지막 심판 때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뭐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거 복잡은 알 필요 없고 하여튼 천년왕국도 있고 7년대 환란도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있고 아마겟돈 전쟁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거 하고 나면 마지막에 있는 게 뭐냐?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온다 그랬어요.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재림하실 때 그때는 영광의 왕의 모습으로 왕중왕 만유의 주라는 간판을 탁 걸고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만 천하가 다 아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예수님이야. 네? 재림하신 예수님. 하늘의 영광이 참 어떤 모습일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렇게 쫙 오시는데 뭐 가지고 하신 게 뭐냐면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때가 밤이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다고요?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다니까. 그러니까 좀 민감하게 표현하면 우리 중에도 염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네? 저를 포함했어요. 그럼 목사님은 뭐 반드시 양이니까 양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우리 중에도 염소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지. 네? 주님 나에게 양의 마음을 주시고 양의 심정을 주시고 양의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양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초대 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을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는데 사가지고 읽었는데요. 책이 얇아서 금방 읽어요. 거기 보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대에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순교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분들 중에 돈 많은 귀족들도 있었고 뭐 가난한 사람들도 다 섞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죽으면서까지도 믿음을 안 버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냐? 그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소망. 그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고난이 와도 참고 유혹이 와도 물리치고 핍박이 와도 물리치고 심지어 순교의 칼날이 목에 들이대져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이 흔들리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흐릿하기 때문에 가면 좋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봤나? 안 주고 봤으면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 가지면 하나님 나라 상승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은 더더욱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 그릿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우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이 땅의 것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많이 이루고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많이 유명해지고 얼마나 많이 재산을 모으고 얼마나 많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얼마나 점수를 많이 받고 그걸로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평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이걸로 내 인생이 평가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복받을 자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 믿음 가진 사람이 하는 구체적인 생활을 보면 어떤 거냐면 35절 3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늙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도왔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앞에 35절이 있지 않습니까? 세 종류의 사람을 도와준 건데 35절이 뭐죠?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된 사람이에요. 요거는 구약 성경 율법에 보면 줄이고 목마르고 줄이란 말은 배고프단 말이에요.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은 무조건 도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조건 도와라. 안 도우면 그건 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구약 율법에 보면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밥을 줘야 돼. 이게 사막지대잖아요. 여기 성경의 무대가 사막지대니까 목마른다 그러면 이거는 뭐 잘못하면 갈증이 생기면 죽는 거니까 그때도 탈수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 무조건 물을 주게 돼 있어. 나그네. 이 사막에 이게 밤에 나그네다가 잠잘 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대접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하도록 돼 있어요. 율법에 규정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 세 종류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나그네 된 자예요. 그 다음에 36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예요. 헐벗고 이것도 이제 가난한 사람인데 아주 가난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힌 사람. 여기서 감옥에 갇힌 사람은 죄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힌 걸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도 포함해서 사실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이건 율법에 정한 건 아닌데 예수님이 이거 보탠 거예요. 율법에 정해진, 구약에 정해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율법에 정한 것만 할 게 아니고 율법에 정해져 있지 않는 것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소위 말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소수자들. 숫자가 적다고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조폭들은 숫자가 작아도 세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은 소수자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동성애가 숫자가 적다고 소수자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는 소수자가 아니에요. 막강한 혜택을 누려요. 이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고 소수자라고 무조건 약자는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약자를 보고라는 뜻이에요. 약자를.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약자를 왜 도와야 되느냐? 아주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40절에 요 구절 놓치면 안 돼요.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40절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그 작은 자가 누구죠? 자,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겁고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사람들이 작은 자예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도와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작은 자인데, 소자인데,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 소자,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자기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잘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예수님 섬기는 건 뭐예요? 자,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 섬기는 거 어떤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 헌금 안 떼먹는 거, 좋아요. 막 그것도 포함되는데 예배 잘 드린다고 예수님 섬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 약자들, 핍박받는 사람, 소수자들, 그런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예수님 도와드리는 거고, 네?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도와주는 게 예수님 도와주는 거예요. 백화점 가가지고 갑질하면 예수님한테 갑질한 거라니까요. 힘없는 사람한테 찍어 눌렀으니까. 네? 학교에서 아이들 왕따 시키잖아요. 그럼 누구를 왕따 시킨 거예요? 예수님을 왕따 시킨 거니까. 나보다 힘없다고 왕따 시켜서 왕따 시켰잖아요. 쟤 왕따 시키고 왕따 시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왕따 시킨 거라니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어린 자의 모습으로, 약자의 모습으로, 소외된 자의 모습으로, 착취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웅을 그리워하고 영웅을 숭배하는 기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죄의 본성인데, 그래서 우리는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오실 때, 나에게 다가오실 때 영웅의 모습으로 하나님이니까 그냥 빛이 찬란하게 해서 영웅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능력도 있고 일도 잘하고 지혜도 있고 막 기적도 행하고 막 병도 팍팍팍팍 고치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거는 누가 오는 거냐면 마태복음 우리 13장에서도 봤고요.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봤고, 계시록에도 보면 그런 모습으로 막 유명하고 능력 있고 일 잘하고 세계를 휘어잡고 세계적인 유명한 지도자, 이런 모습으로 오는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 그리스도. 예수님은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은 그거 잘 구분해줘야 돼요.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온다고요? 자기 영광과 함께 천사들 데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짠하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재림할 때 딱 한 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때 왕자의 모습으로 꽃가마 타고 오셨습니까? 어디에 오셨어요? 짐승들 구유에 오셨잖아요.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왔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미혼모까지는 아니어도 결혼하기 전에 임신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왔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오실 때 약자의 모습으로, 소외된 자의 모습으로, 가진 것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눈 뜨고 예수님 믿고 살 동안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유명한 자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귀신 쫓고 막 병 고치고 막 능력을 행하고 막 또는 뭐 일을 잘하고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야, 저분이 완전히 예수님 그냥 동상생중 되는가 보다 하고 막 존경하고 따라가잖아요. 그게 미혹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꼭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에게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이전 감사 예배 드리고 남은 돈 정리 좀 해가지고 에콰도르에 보내고 루마니아에 보내고 왜 보냅니까? 우리보다는 힘이 약한 사람, 그래 코로나가 터져도 이게 대처를 못하잖아, 그 나라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돕는 거예요. 예수님 돕는 마음으로. 이왕이면 조금 더 도우면 좋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 것이고, 내 주위에 억압당한 사람, 차별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위안부들, 일제 강제 노동자들, 이런 분들부터 해서 산업재해 나가지고 억울하게 보상도 못 받는 사람, 이런 분들 많잖아요, 주변에. 그렇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런 말 많이 듣죠? 무전, 전, 유전이 돈이란 말인데, 유권, 무죄. 무권, 유죄. 권력이 없으면 죄를 지어도 죄 없고, 말을 바뀌었다. 권력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죄 없다고 무죄 방면이야. 그리고 권력이 없으면 죄를 안 지어도 덮으시고 감옥에 넣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보고, 멀리 갈 거 없고, 멀리 갈 것도 없고, 내 주위에 다문화 가정에 있는 아이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잘 섬기고 그들을 배려하고 환대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 섬기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길게 풀 시간은 없고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자비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게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을 죄인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는 잘 드려놓고 죄 없는 사람 죄인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억울하게 모함을 들고 저거 안 한 말 했다 그러고 안 한 짓 했다고. 그 사람 억울하게 만들잖아. 뒷담 해가지고 막 사람 공격하고. 그게 다 억울한 사람 만드는 거거든요. 그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고, 그리고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을 조금씩이라도 물질적으로도 돕고 심적으로 마음적으로도 돕고 또 기도로도 돕고 도우면서 살아서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환대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양과 염소의 가장 큰 차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다른 데 있어요. 앞에 제가 양과 염소의 차이는 생태학적인 것이고, 오늘 본문상으로 보면 양과 염소의 차이는 뭐냐면, 양은요 좋은 일 해놓고 기억을 못해. 그 예수님이 양 보고, 양이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양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보고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배고플 때, 목마를 때, 그리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고 물도 갖다 주고 밥도 갖다 주고 내가 많이 도와줬다. 고맙다. 그러니까 양들이 뭐라 그래요? 아닌데요? 너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너 안 했어요? 너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대접했잖아. 그게 나한테 한 거야. 그래요? 저는 그 생각 안 하고 했는데 그냥.
근데 염소는 어때요? 그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안 도왔다. 그랬더니 염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 우리가 구제를 얼마나 했는데요. 에콰도르도 보냈고요. 루마니아에도 보냈어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도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많이 도와줘요, 제가. 장애인도 도와주고, 길 가다가 장애인 도와주고, 길 가다가 노인들이 있으면 자리도 양보하고, 짐도 들어드리고, 제가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섭한 소리 하시네. 그러지 마세요, 저 그럼 억울해요. 이 사람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했죠? 그럼 그 사람이 했다는 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한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이르시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시라. 이게 얼마나 억울해 이거. 했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분명히 했대. 기억하고 있어요. 알아요. 근데 예수님 너 안 했다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사람 억울하게 만들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거 기억해가지고 내 공로로 삼고, 내가 한 걸 기억해가지고 내 자랑으로 삼고, 내가 한 걸 기억해서 난 의롭게 살아서 자기 의로 삼고, 그건 결국은 예수님을 한 겁니까? 자기 일 한 겁니까? 자기 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예? 나 했어. 그거는 예수님 일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가 보상받으려고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 저는 이거 로만 칼라 하니까 사실 필요가 없는데, 가끔 그래도 어디 갔다 오면 넥타이 선물로 해요, 저한테. 넥타이를 선물하면, 그 다음에 넥타이 선물하는 사람 저를 볼 때마다 어디를 쳐다볼까요? 목을 쳐다보는 거야. 왜 쳐다봐요? 했나, 안 했나? 그럼 그 넥타이는 제 거예요?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 거죠. 좋으면 잊어야지. 제 목줄 잡으려고 넥타이 선물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이치잖아요. 예? 자기를 위해서 구제하고, 자기를 위해서 선행하고,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를 위해서 섬겼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고 좋은 일 해도 기억을 못 해. 왜 기억을 못 할까요? 예? 왜 기억을 못 할까요? 그 사람을 도우려고 도운 게 아니기 때문에. 도우려고 도운 게 아니고, 왜 도왔냐 하면,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성경의 예수님 가르침대로 내가 살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따라 하다 보니까 도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기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님 가르침대로 한 것뿐이야.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 예?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고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은혜는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은혜 받으러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하다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사랑도 받고 구원도 받고 자녀도 되고 기도 응답도 받고 은혜 받은 게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든지 예수님 기뻐하는 대로,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 좋아하시는 거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하다 보니까 도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자랑거리가 돼야 안 돼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는 거지. 기억할 수가 없지. 기억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로 살아간 것 뿐이지. 자, 그러니까 복받을 자의 믿음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받을 자의 믿음의 모습은 그냥 남을 도와주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뭐 계산해가지고 하면 아직도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고, 그게 우리 마음에 그냥 우리 몸 생활에 그냥 체질이 돼서 도울 사람이 있으면 작게라도 돕고, 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어찌든지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예? 시간도 내고 재능도 내고 또 뭐 지갑도 열고 찾아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주변에 있는 작은 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섬기고 돕고 대접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